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심판은 진리대로라고 물음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은 진리대로 한다라는 2절의 본문 말씀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순위를 먹인다는 게 사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꼭 1등, 2등, 3등을 매겨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의 대학 하면 어디 대학을 뽑을 수 있습니까? 하버드. 예. 전에는 하버드가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어디로 역전이 됐냐면 스탠포드 대학으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버드가 1위가 되고 어떤 때는 스탠포드 대학이 1위가 되는, 서로 이렇게 시소 게임 하듯이 1등을 다투는 그러한 대학으로 손을 꼽히는데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 일화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 하버드 대학 얼마나 유수가 깊습니까?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 어떤 노부부가 방문을 해서 총장님 뵙기를 원했던 거예요. 총장님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총장 비서실에서 하는 말이 단박에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 노부부를 만나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거절하죠. 아니, 우리 총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쉽사리 만날 수 있는 약속 됐습니까? 아니면 약속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마 가십시오를 못하고, 그러면 총장님이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기다리시려면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총장님한테 어떤 노부부가 뵙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나 지금 굉장히 바쁜데 기다리라고 그래. 이러고 나서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자기를 기다리는 손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막 하다가 잠시 짬이 나는 그 순간에 비서가 다시 와서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귀찮은 듯이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 이러고 나서 이 노부부를 맞이했다. 그런데 대뜸 하는 소리가 노부부가 제가 이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를 위해서 뭔가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총장이 허름한 이 모양새를 보고서 뭐라고 대뜸 얘기를 했냐면, 여기 하버드대는 졸업생들의 기념관을 세울 만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 졸업한 학생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하다가 결국 죽다 이런 거, 기념비 같은 이런 거 세우는 학교는 아닙니다 하고 툴툴거리면서 좀 비웃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이 하버드에는 어느 정도의 건물들이 서 있냐면 700만 달러나 되는 이런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이 노부부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학교 짓는데 이거밖에 안 드나 봐. 건물 하나 짓는데 700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70억, 80억? 근데 그런 80억짜리 건물이 질비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보, 80억짜리 건물이 막 쭉 들어서 있는 이 정도밖에, 학교 세우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딱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내가 그 하버드 대학에 학교를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고 그래도 이 유수의 대학 하버드에 기증을 해서 기부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엄청난 금액을 내가 기부를 하려고 왔는데 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고. 그리고 학교 세우는데 이 정도라면 차라리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학교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지어서 학교를 세우는 게 낫겠다 해서 지은 학교가 무슨 대학이라고요?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부부의 이름을 따서, 성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으로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탠포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과 서로 1위를 다투는 이런 명문 대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이 총장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에 저도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디에 이 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딱 써놨다고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글을 딱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서두에 꺼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근사하게 입고 또 차도 고급차를 타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이 행색계나 하고 돈푼깨나 있겠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함부로 안 해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참 제가 웃기는 게 저를 신대원으로 차를 태우고 2년 반 동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라이딩을 해주신 장로님이 차가 뭐냐면 벤츠예요. 저 신대원 다니는 내내 이 대전에서 양평까지 뭐 타고 다닌 사람이냐면 벤츠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분이 차를 벤츠로 바꾸기 전에 렉스턴이라는 쌍용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기숙사에 일주일 내내 있는 동안에 기숙사 밥을 먹기도 하지만 가끔 이제 별미도 생각이 나니까 이제 저를 태우고 이 근교에 서울 근교에 있는 또 양평과 뭐 이쪽 남양주 이쪽에 있는 유명한 맛집이나 이런 데를 한 번씩 데리고 가시는데 이 도로변에 서 있는 아주 유명한 짜장면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여기서 한 3, 4천 원 하는 그 시대에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9천 원 했으니까 상당히 가격도 나가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변에 자기 건물을 딱 세우고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주차장이 바로 이렇게 유리창으로 다 들여다 보이는 데라 손님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이 직원들과 사장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렉스턴 타고도 그 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 그냥 일반 손님들 맞이하듯이 별로 뭐 이렇게 막 반갑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벤츠로 차를 바꾸고 나서도 거기를 한번 갔는데 아니 그때도 같이 왔을 때 이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벤츠를 타고 왔을 때 이분들이 맞이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방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니 둘밖에 안 가는데 방을 왜 줘요? 근데 벤츠 타고 왔다고 막 방으로만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판단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현상을 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또 그 결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 그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아주 우거지 죽상을 하고 아직 철없는 막 뛰어노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이 있는 채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뭔가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애들은 부모의 통제도 아버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채 아주 그냥 지하철 손님들을 참 방해하듯이 여기저기를 뛰어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처음엔 뭐 어린애들이 그렇지 그러다가 점점 이 소음도 시끄럽고 왔다 갔다 떠들고 막 뛰어놀고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그 아빠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하고 딱 손을 딱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신 아이들이 지금 이 지하철에서 좁아터진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느냐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상념에 잡혔던 이 아빠가 눈을 딱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난장판을 피고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지하철을 타고 오기까지 저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 엄마 없는 이 세상을 저 어린 두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해서 제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이들은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하철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애들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가만히 아빠가 내버려 둔다고 생각했던 또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아이고 저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엄마 없이 저 아빠 혼자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서 판단하면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저 지하철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내용에서 제가 잠시 따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스티븐 커비와 같은 어떤 비종교적인 서적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으면서도 우리 역시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썩을 놈이 있나 우리는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실체를 보니까 그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니까. 저는 국가적으로도 대표적인 사건이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이명박 시대에 그 외국산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광우병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우리 머리에 뭐가 돼요? 뇌가 송송 뚫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배우는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내 입에 털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배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표면만 보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부 물러가라 이명박 물러가라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 광우병이라는 것의 어떤 실체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사람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소고기 먹어도 되고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병과 상관없는 그 소고기를 수입하기에 특별히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니까요. 촛불에서 막 그 난리를 쳤던 사람 삽시간에 그들은 드러내놓고 부끄럽다 잘못 얘기했다라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각자 생각할 때 세상 말로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왜 도대체 3번씩이나 사실은 같은 단어를 이 한 문장 안에서 반복을 하는 것을 이건 수준 높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문학적으로도 상당한 뛰어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형태로 같은 문장에 판단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는 문장으로 만들면서까지 이 판단이라는 어떤 이런 상황에 강조점을 두려고 3번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2장으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 뭘로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디에 말을 받는 거냐면 앞에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새로운 2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장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인생이 결국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일들은 다 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악, 죄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죄악상이 로마 시대에 뭐였다고요? 동성애였다고요.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악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만연한 죄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죄가 뭐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도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생각되던 시대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비서 물론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 다문화 그 비서관인가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는 정신병이다. 마치 담배에 찌든 사람이 그 담배 치유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 얼마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도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저는 이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시대의 여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종교 다문화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냐? 동성애가 질병이냐? 치료하면 낫는 병이냐? 이걸 가지고 아니 지금 그 새롭게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 어제 무지갯빛 깃발을 들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동성애가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 대통령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하고 그 집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런 집회 속에 수많은 정치인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의 표를 던지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결정을 할 때 나한테 표가 되냐? 그러면 서슴없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명백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들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손 씻고. 그게 누굽니까?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1장의 이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는데 이 모든 이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로마인을 비롯한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입니까?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 2장에 넘어와서는 1장에서는 이 로마인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다라는 것을 막 꾸짖었는데 2장에 넘어오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대상이 누구로 옮겨져요? 유대인에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누구를 의미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이 나쁜 놈들아, 예이 썩을 놈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아, 이 지옥갈 놈들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러므로 라는 말에서 이방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의미로 바뀌냐? 너 지금 걔들 판단하고 있냐?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판단하는 네가 무슨 일을 행한대요? 저 잘못을 저지르는 동성애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 이방인들 로마인들과 그것을 비방하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행한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2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갸우뚱할까요? 안 할까요? 갸우뚱합니다. 왜? 오라? 나는 저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동성애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뭔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아니 나는 동성애도 하지 않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죄악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을 나는 절대 하지 않았는데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냐 이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라는 말에 바울은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궁금증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심판은 멋대로? 진리대로. 그럼 여기서의 진리는 뭐를 말한다? 여기서의 진리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잖아요. 시를 배우는데 이 시를 쫙 분해하고 파헤치는데 저는 궁금증이 생긴 게 뭐냐면 진짜로 이 시를 쓴 사람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나? 물론 그 어느 정도의 의도는 가지고 이게 시라는 것은 사실은 숨어있는 이 어떻게 보면 숨긴 단어를 통해서 나열을 해가지고 그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시인의 마음을 일정 부분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야 진짜 이 시인이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썼단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시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책, 국어책이라든가 교과서에 이 시인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경우에는 시를 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만약에 살아있다면 선생님들이 막 이런 시는 이 뜻이고 저 뜻이고 막 분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데 이 시인이 살아있으면 나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생존해 있는 시인의 시는 교과서에 실지 않고 이미 사망한 시인의 시만 실어서 이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 시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갖고 시를 해석을 해도 누구 하나 따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의도한 바를 넘어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입이나 이단이나 아니면 그 내가복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도 안 해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을 막 신약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다 막 이러면서 물론 그게 전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짝은 신약에 있고 뭐 신약의 짝은 구약에 있고 또 심지어는 구약 안에 구약의 짝이 있고 신약 안에 신약의 짝 물론 성경은 성경 안에서 짝이 있다 이런 말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찾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인의 의도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 큰 의미 또는 전혀 엉뚱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 대부분은 이 진리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틀려요 안 틀려요? 맞죠. 그러나 여기서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여기 로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와는 동떨어진 의미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자 먼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 자 헬라어로 진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진리에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모르시겠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진리의 반대말하면 대부분 뭐를 생각하죠? 거짓? 뭐 이런 거, 비진리?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리의 반대말이라면 그럼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반대말은 진리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진리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요 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나타나는 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뿌리, 실체대로 된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드는데, 간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적 해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그 뿌리와 실체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실체와 뿌리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 교인들,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삶으로 돌아가 볼 때 지금 바울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즉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도 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이런데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남의 것을 보고 갖고 싶다. 내가 더 심한 경우는 그냥 안 보면 몰래 주머니에 넣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는 그걸 훔쳤냐 안 훔쳤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갖고 싶다, 훔쳐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뭐 동성애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개념으로 들여다볼 때는 판단하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마치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동성애에 일리가 있지. 그리고 또 동성애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또는 뭐 아까도 언급한 정치인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빌라도와 같이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고 죄악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동성애의 문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는 게, 여러분, 대세, 여론이 큰 물결을 이루어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특히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의 양심으로 버티고 하던 국회의원들조차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 크리스천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여론과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 복음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대세는 넘어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부목사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 동성애에 대해서 난리를 치면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값이 치솟은 거, 이거 결국은 뭐예요?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안채도 없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욕심을 낳고 더더 커져가지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잘못된 일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 앞에는 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닫으면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냐? 이 부목사의, 젊은 부목사의 이 외침이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 들었다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 빨갱이다, 저놈 이단이다 막 난리를 치면서 말이지.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제가 그 얘기 들은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얘기했을 뿐이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교회 안에서도 대세가 넘어갔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일 목사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배우는,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의 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느냐. 기가 막힐 놈이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도 그 사람들을 판단하냐? 여기 1절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 그랬는데 니들이 동성애 한다고 저들을 판단하냐? 그러면서 아니다. 니들도 하는 짓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이다. 나 그런 짓 안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들이대니까 이 말씀에 피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주제 넘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남을 쉽게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혹시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송강호하고 그 공유 나오는 거. 공유 얘들이 이제 독립군들이고 송강호는 생긴 것처럼 일본 놈 앞제비 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 사람 하는 일이 맨날 독립군 잡아다가 일본에 넘기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이 송강호 일본 이 앞제비 형사가 이거 죽일 놈입니까? 살릴 놈입니까? 죽일 놈인 거예요. 그 일생 자체를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노고 이거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아야, 처형을 받아야 할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점점 흘러가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송강호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 독립군 독립군의 리더였던 공유와 이 송강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짝짝꿍이 돼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독립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배신자가 생겼어요. 독립군 안에. 그 독립군 안에 배신자를 누가 찾아내게 해주냐? 송강호가 제보를 공유하고 기차 안에서 제보를 해서 기차 안에서 결국 자기 공유의 친구인 이 배신자, 정말 믿었던 이 친구인 배신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모든 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이 다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송강호가 하더라 이거예요. 역사에는 송강호는 뭘로 남겠습니까? 매국노로 남는 거예요. 친일파로 남는 거예요. 일본놈 앞제비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대대로 일본놈 앞제비의 어떤 불명예를 안고 지금까지 아마 살아갈지도 몰라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송강호의 뚜껑을 열어보고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장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래서 쉽사리 송강호 같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 실체를 바라볼 눈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누군가를 드러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이걸 대놓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적 측면에서 이런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이 인격적인 모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그만한 형량,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시선이 저 집사가 저랬대, 장로가 저랬대, 권사가 저랬대 하면서 끝까지 교회의 어떤 법대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교회 나가봐야 맨날 욕만 얻어먹고 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아유 저건 뭐 맨날 저런데, 교회 오면서 뭐 옷을 저렇게 입고 와, 아유 무슨 뭐 교회 오면서 화장은 왜 이렇게 짙게 하고 와, 뭐 이런 뭐 온갖 비판과 비난과 또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뒷구역에서는 꼭 뭐라 그래요? 어휴, 교회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저게 뭐예요? 그래서 그 대가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점점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뭐예요? 교회 나가봐야 맨날 욕만 얻어먹고 욕 얻어먹으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도 안 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출석하지 않기 시작하고 이러던 상황 속에 드디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고린도전서 3장까지의 이야기인데 4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이러한 말씀을 선언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이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여기 이 이야기 끝에 어떤 이야기를 거론하냐면, 따라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로 이어지죠. 맨날 판단하고 맨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판단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더라? 충성이더라. 이 이야기를 비방받는 자에게는 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비방하지 말아라, 왜 남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하는 자들아 하면서 똑같이 양쪽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실체를 모르는 그러한 주제도 안 되는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는데, 결국 그 판단은 예수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니까. 이것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 그래서 인생들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우리는요, 누가 딱 봐서 조금 나은 것 같고 누가 딱 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기재기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누가 잘났다고 판단하고 그러냐고요. 이 교회 안에는 죄인들밖에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너나 나나 다 뭐요?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윷놀이판에서 뭐라 그래요? 도낀 개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낀 개낀. 여러분, 도 앞에 가나 개 앞에 가나 거기서 거기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한 번 던지면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게 도낀 개낀입니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판단한다니까요. 속담에도 있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니까 둘 다 더러운 게요, 아니에요? 둘 다 더러운 게가 똥 묻은 게 오히려 더 벼 묻은 거를 더 나무라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음해서 아무 흠이 없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라?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할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 앞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흠이 없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남을 지적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피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구원한 게 너희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흠이 없어서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 가득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어떻게 돼요? 견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풍성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시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찾으시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조그만해서가 아니라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이 언제마다 새롭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날마다 허락받습니다.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간밤에 이 대전 땅 안에서도 간밤에 이 장례식장을 돌아다녀 보면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습해야 돼요. 잘 때는 사망하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뭐 하고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고 일어나야 돼요. 부활. 우리 그리스도의 성경에서의 잠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맨날 잘 때마다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사망하고 이제 잤다가 아침에 눈 뜨면 부활하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허락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성실성을 굉장히 큰 덕목으로 여기는데 주님의 많은 어떤 덕목 가운데 저는 최고로 꼽는 게 성실하심이에요. 성실은 뭡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쭉 이어갈 것. 이게 성실이에요. 우리가 좀 이점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맨날 카톡하고 아침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가끔 이런 게 와요. 어디서 많이 오냐면 정수기 그 렌탈을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집사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고객이나 가망 고객이 있으면 아침마다 뭐 보내요? 좋은 글귀 있으면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글귀가 언제 끊어집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고
보험료가 또는 어떤 그 렌탈 정수기가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매일같이 보내던 좋은 글귀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일괄적으로 보내는 건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보내는 어떤 이런 인사말이나 좋은 글귀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실하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 당신이 시작한 일은 끝마무리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무리하시겠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타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럼 무엇으로 마무리하냐?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작한 일은 뭐 하겠다? 내가 끝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까 살아가고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손가락질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 한 개는 저쪽으로 가 있었으면 나머지 네 개는 어디로, 세 개는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오더라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삿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만치에 올라왔다 생각하고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손가락질하면 되겠냐 이게. 여러분, 이 은혜를 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낸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기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기대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그 모든 구원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나님께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날도, 여러분, 그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찾아와 주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방 하나도 얻을 수 없어서 길바닥에 노숙하던 그러한 야곱에게 그 고난의 잠자리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꿈에 나타나셨다니까. 그래놓고 그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나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돌아오시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미 너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어떤 인생 가운데 결국은 20년 바다나람의 삶 속에 돌아오다가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못 고치고 있다가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결국 늘어지고 못 고치는 이 고집통머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후려치셨어요? 환도뼈를 후려치셨다니까. 여러분, 환도뼈는 우리 남자들로 이야기하면 생식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골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너 죽었다 이 얘기예요. 너 죽었다 이 얘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 그런데도 결국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분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나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새로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름을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뒤로도 한동안은 다 계속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기에 야곱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느냐? 애굽에 가서 불려지더라. 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역사였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불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심지어는 뭐 황태자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제부터 그동안은 네 뜻과 네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시점부터는 네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도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꾀를 부려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 그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아온 결과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인생이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뭐에 깨달은 게 내가 거덜이 나고 거지가 돼도, 여러분 야곱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지 됐어요. 기근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그 양식 바꾸는데 자식들한테 보냈다가 결국 먹을 게 없어갖고 거지가 됐다. 근데 그 거지 인생으로 애굽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뭘 깨닫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최고구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있잖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고백을 왜 안 하시오? 나는 만족해.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아니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이 고백은 아무한테나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130년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살아왔던 야곱도 인생 끝에서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결국 깨닫는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지로 살면 어떠하리? 왜 이방원이가 정몽주 꼬시려고 하는 시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자기 개인적 욕망이니까 생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니까. 부유하면 어떠하리? 가난하면 어떠하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복이요 만족하니로다. 이 고백이, 이런 멋진 시가 이방원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이걸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냐? 누구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이거 딱 쳐다보면서 왜 그 퀴즈에도 있잖아요. 천생연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단어를 보고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여러분, 평생 왼수로 볼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결국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이 가정을 허락하게 해주신 배우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일이 중요하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 대답은 뭐냐?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내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예,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세요? 언제냐하고 똑같은 답이에요. 지금이 제일 비싼 금이에요. 요즘 금값이 상당히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금값보다 더 비싼 금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작은 일을 크게 여기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남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는 일은 막 그냥 침을 튀면서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극도로 자제해야 되고 멈추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작은 일로 여기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뭣도 맡기셔요? 큰 일도 맡기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차별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똑같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뭐까지 맡기시냐? 그 1달란트 맡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잘 충성하고 감당한 자에게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고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땅덩어리는 참 쥐꼬리만 하면서, 쥐꼬리보다도 작더라고 우리나라. 근데 뭘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지, 이름도 나라 이름도 그냥 한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근데 그 땅이 어딨나 하고 외국인들이 봤더니 보이지도 않더래, 보이지도. 근데 자꾸 큰 거 좋아하고. 우리는 차도 작은 차 안 사죠. 유럽에 가보면 다 국민차라고 얘기하는 작은 차, 효율성을 따지는데 우리는 땅덩어리도 작아가지고 달려봐야 얼마 달리지도 못할 그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조건 무슨 차? 대형차. 이런 것만 따지더라니까. 하여튼 집도 큰 거, 일본 가보세요. 큰 아파트 없대요. 작은 집을 오밀조밀하게 쓰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30평대 아파트만 돼도 온 식구가 살겠더만, 아니 막 60평, 70평도 작아가지고 저거 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 저기 롯데타운가 거기에 있는 뭐죠? 시그니엘을 이렇게 광고하는데 365평이래. 뭐 1년 365일도 아니고 365평에 뭐가 있나 봤더니요, 뭐 있는 것도 없어요. 거실이 그냥 통창으로 쫙 원형으로 돼 있고 뻥 뚫려 있어요. 뭐 거기서 뭐 하려고? 축구하려고? 뭐 가구가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뻥 뚫려 있어요. 방 하나가 웬만한 아파트 크기요. 야, 거기서 뭐 하려고? 뭐가 있나 봤더니 침대하고 그 뭐 테이블 하나, 이게 작은 티 테이블 같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요. 아니 그 빈 공간으로 나들 그 집을 뭐 365평, 216평,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역사부터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신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신전은 뭐 신 모셔놓은 신전 말고 신 앞에 앞전자를 써서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가는 곳마다 다 CCTV가 있어갖고 나 홀로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CCTV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을 하고 주의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안 계신 데가 없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붙들린 인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세상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입니다. 뭐 약을 잘못 먹어서 뭐 증상이 아니라 교만한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하는 인간이 교만한 놈 중에 최고의 교만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무너져 버리면 나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부채질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나한테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바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건데 이 일을 감당할 능력조차도 우리에겐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좌절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원래 없었어. 너는 원래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가치도 없었어. 근데 주님이 부여하시고 또 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된다. 제가 이것을 몸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요 목사의 자질이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뿐이지 저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저는 목사의 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목회지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나는 목사 깜도 아닌 게 참 나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좌절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나는 이 목회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없던 인간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성실하신 사람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당할 뿐이었다 이 얘기예요. 목회가 실패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지만 행여나 이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했기에 결국 이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오로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결론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고 언제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더 나아가 인생의 수많은 세파 속에서도 성실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실체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엔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바라보며 남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마침내 우리의 어떤 좌절과 아픔과 또 쓰러진 고난의 삶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금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이 넘어진 숫자보다 꼭 한 번 더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고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